네, 지난주에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 그리고 그토록 비참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즉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신 구속에 관해 아는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감사의 삶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줌과 동시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와 같이 감사의 삶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세례를 두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해서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세례는 형식상 침례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모습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물속에 그 물에서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구도 가운데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먼저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신 것이 구원의 종착점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 보여라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우리 인생의 종착역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물론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나 아주 중요한 이슈인 것은 하나님이나 저와 여러분에게나 이 구원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인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또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악된 본성으로 가득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에 종노릇하는 사람이었다. 죄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 자, 그래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이 종노릇이라는 것이 뭐냐? 그건 바로 내 삶의 주도권을 죄에게 넘겨준 상태.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죄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는 분명히 우리 자신의 의지로 짓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었는데 그런 말은 없어요. 죄는 분명히 자신의 의지로 짓는 것이고, 그것이 드러나거나 양심의 찔림을 받기 전에는 심지어 죄를 지으면서 즐겁기까지 한 거죠. 그죠? 마약 투약하고 그 죄 짓는 건데 즐겁게 하잖아, 즐겁게.
도둑질하면서도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즐겁기까지 한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맨 얼굴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종에게 종노릇하게 내어준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죄에게 넘겨준 거예요. 내어준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이전에 죄에게 종노릇하던 삶에서 돌이켜 내 삶의 주도권을 죄가 아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원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구원이에요. 단지 영원한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걸맞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 다시 말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거룩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회개를 죄를 후회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또 죄를 후회하고 고백하는 것까지가 회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서 회개는 죄를 후회하고 고백하는 것까지가 아니라 거기서 완전히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88문답을 함께 읽어봅니다. 제88문,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감사의 삶에 관해 공부했어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감사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진리 위에서 거짓 확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삶이 어떤 삶이에요? 감사의 삶. 내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뭐냐? 우리는 본 문답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전에 내가 그 앞전에 뭐라고 해서 죄를 후회하고 고백하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을 돌이켜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88문답의 답에서는 뭐라고 해서 죄를 고백하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을까? 이거에 궁금증, 물음표를 달아야 돼. 자, 이는 죄를 고백하는 행위가 이미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죄를 고백하는 행위만으로 그치고 이전에 방종한 자기 맘대로 삶을 살았던 그대로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로만 고백하고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는 삶의 변화가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본 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뭐라고 했어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요즘 기록해 있잖아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즉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즉 행실의 문제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왜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미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에 우리는 이미 존재론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천주교는 뭐라고요? 또 그 이름 주는 거 뭐라고 그러지? 세례명을 주고, 불교는요, 원불교는 법명을 줘요. 왜? 새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박형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박 누구누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나 원불교 이런 데서 법명을 주잖아요. 법명을. 존재론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걸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교리적으로. 근데 우리는, 개신교는 이름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너무나 그냥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일하게. 그냥 박형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론적 변화 이런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도 회개지만, 그 회개가 참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전의 행위에서 돌이킨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본 교리 문답은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의 의미와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 다시 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자, 89문답이에요.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89문답 제89문,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아멘. 옛사람은 죄악된 본성에 사로잡힌 우리의 옛모습입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곧 이러한 과거를 깊이 후회하고 슬퍼하며 또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우리의 죄를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겠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피해야 돼. 도망다녀야 돼. 죄로부터 도망다녀야 돼요. 그냥 어떤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경멸하고 미워하고 피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90문을 읽어보세요. 90문. 제90문,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깊이 이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 근데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방법을 모르면은, 방향을 모르면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잖아요.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이 뭐냐?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미워하며 피하는 그런 소극적인 차원의 회개를 89문답에서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의 의미를 통해서 설명했다면, 방금 읽은 90문답은요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회개의 적극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어요. 먼저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것에서 이 다시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는 우리의 구원, 즉 우리의 전 인격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참된 구원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것이 그분의 죽으심에 근거한 것이라면,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그분의 부활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짓지 않고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막 세상 가운데서 칭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막 상대방 욕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할까요? 뭘 기뻐할까요? 칭찬하는 사람을 기뻐하겠죠. 막 욕하는 것보다. 세상 가운데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할까요? 자기 자신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을 기뻐할까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말 안 해도. 근데 왜 그렇게 살아가지? 새 사람으로 왜 살아가지 못하냐 이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는 동기가 뭐냐? 본 문답에 등장하는 두 단어에서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 죄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한다면 그러한 참된 믿음과 회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들, 율법들, 계명들을 행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명령, 성경에 나오는 율법 360여 가지가 되는 율법들, 그 명령들, 계명들, 그런 거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다 기억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뭐예요? 10계명. 10계명 10가지의 계명만 잘 지켜 행하면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행한다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자, 주일에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즐겨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주일에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서 불평불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서 감히 그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10,000가지 이상이라고 노래를 하잖아요. 송축해. 10,000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가. 그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을 두리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 단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불편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럽니까? 대체 막 성도들 만나면 또 기뻐하고 막 즐겁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맡겨진 예배와 봉사의 의무를 행할 때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것에서 회개의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죄란 뭐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4문답은 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해요. 죄가 무엇입니까? 답.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죄하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 그 법을 어기는 것, 이렇게는 뭐 그것은 다 그렇다 치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것, 그 죄. 근데 여기 웨스트 소요리 문답은 뭐라고 나와 있냐? 순종함에 부족한 것. 죄는 본질상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죄는 본질상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는 것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 죄.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는 것, 죄. 좀 더 확장하자면, 이 내용을 좀 더 확장해서 확대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게 만드는 악한 감정들도 죄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감정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게 만드는 감정조차도 죄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신 일을 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런 감정들이 죄라는 거예요. 죄. 오늘날 교회가요, 진짜 교회가 너무나 이 설교 이 강단에서 너무나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씀들만,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만, 막 심금을 울리는 그런 말씀들만 전해져 가지고 죄, 회개, 이런 얘기를 하면요, 막 짜증을. 왜 짜증 낼까? 부담스럽다는 거야. 부담스럽다는 거야. 그런 설교는 은혜가 안 된다 그래.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인간과에서 가장 급선무적 최고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예요. 죄. 이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고 껍데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시크릿 같은 이야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긍정적인 얘기, 재밌는 얘기, 나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얘기. 근데 이 심각한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허구를 쫓는 거예요. 허구.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지 않는 것도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 두 경우 모두가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를 들면 하나님, 올해는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했는데 기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한번 해봐라. 자기 생각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케이, 이건 하나님 뜻이다.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면 아니다. 그 자기 나름대로 자의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지. 네? 아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적에 자의적으로 해석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아유, 난 못할 것 같아요. 난 나이도 많고 말도 잘 못하고. 못했죠. 했죠. 자의적으로 해석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야,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능력을 줄 테니까 걱정 말고 해. 그럼에도 안 믿으니까 뭐예요? 증거를 보여주는 증거를. 그제서야 겨우 순종하잖아요. 그제서야. 근데 그런 과정 없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순종해라 이거요. 네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뭐요? 이 모두가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용이 좀 더 있어서 다음 주에 좀 더 보충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